출애굽기 28장 4절 말씀.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 밑에 레위기 16장 4절입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이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설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네. 오늘 말씀은 탕자에 비유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탕자가 죄를 짓고 허랑방탕하게 돌아다니다가 마지막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나를 품꾼으로라도 서준다면 너무나 좋겠다. 나는 내쫓지 않고 품꾼으로 서준다면 그래도 내가 굶어 죽지는 않고 살 수는 있지 않느냐 하고 가니까 품꾼으로 서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갔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품꾼으로 설친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 안 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로 나는 생각을 하지 한 번도 품꾼으로 생각하거나 종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멀리서 올 때부터 내 아들아 자랐다 하고 그 아들을 품어주는 아들로서의 시험을 받는 이 일에서 맨 처음 한 것이 바로 좋은 옷을 입힌 겁니다. 옷을 입히습니다. 좋은 옷을. 종에게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너라. 두 번째, 세 번째 좋은 옷이 아니고 제일 좋은 옷.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서 내 아들은 이렇게 누더기 같은 이렇게 이런 옷을 입고 있을 아들이 아니다. 넌 내 아들이다. 아들이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힐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은 이러하다. 우리에게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서 제일 좋은 일을, 제일 높은 일을, 제일 귀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 일을 맡기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 제일 좋은 옷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는 예복에 대해서, 어복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이 제사장의 어복입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는 반드시 어복을 이렇게 해서 입히라. 옷을 이렇게 입히라. 할 때 어복에 대한 종류를 여러 가지로 말하고 또 그 어복에 대해서 또 행할 것을 여러 가지로 말해서 어복이라는 것은 제사장으로서는 아주 생명과도 같습니다. 제사장에게 어복을 입힌데 그 어복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한마디로 말하면 세마포 옷이라 그랬습니다. 세마포. 세마포가 뭔 뜻인지 오늘 요 구약에 있는 요 말씀을 보면 단어가 다 이렇게 낯섭니다. 평소에 우리가 쓰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 단어 뜻을 알아야, 육적으로 알아야 그 다음에 영적으로 알고 영적으로 안 다음에야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그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냥 무슨 다른 책처럼 쭉 읽어서 그냥 재미나게 읽자마자 바로 이해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이 속에 흉패는 무엇이며 에봇은 무엇이며 겉옷과 반포 속옷은 무엇이며 이런 것을 뜻을 알아야 그 속에 있는 비로소 영적 의미를 알게 되고 영적 의미를 알아야 현실에서 그대로 살게 되는, 그럴 때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우리가
성경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한번 쭉 읽으면 다 읽히시는, 나는 성경을 몇 도겠다, 몇 도겠다, 나는 뭐 50도 했다, 100도 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이라는 것은 그 속에 구원도를 가르치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깊단 말은 일반 상식적으로 아는 그 선에서 더 나아가서 그 속에 양심과 그 속에 의와 바른 길을 우리가 찾아내서 깨달아야 비로소 우리가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제사장의 옷은 제일 좋은 옷이라, 제일 좋은 옷. 이 제일 좋은 옷의 이름은 세마포 옷입니다. 세마포가 무슨 뜻인지, 우리 하진이 세마포가 뭔 뜻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예. 나도 처음 할 때는 세마포가 뭔지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말인데, 이 좀 한자 말이고, 근데 알 수가 없죠. 그건 이거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면 이 세마포 뜻을 모르는데 이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마포 뜻을 알아야 되는데, 세마포란 말은 제일 좋은 옷감이라는 뜻이요. 옷을 만들 때는 옷감을 먼저 준비해서 옷감을 가지고 옷을 만듭니다. 그래서 비단 옷감을 가지고 비단 옷을 만들고, 무명 옷감으로 무명 옷을 만들고, 이렇게 삼배 옷감을 가지고 삼배 옷을 만들고, 먼저 옷감을 준비해서 그거 가지고 옷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옷감이 좋은 옷감은 옷도 좋은 옷으로 나옵니다. 옛날에는 요즘은 이 옷을 하나 살려고 그러면 백화점에 가서 막바로 만들어진 옷을 바로 사면 됩니다. 눈에 딱 보고 저 좋다, 한번 입어보자, 입어보고 맞으면 바로 삽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옷점에 가서 자기 몸을 재야 됩니다. 몸을 다 그 사람 일일이 다 어깨 넓이, 키 얼마 이래 다 양복, 옷점에서 양복하는 사람이 다 재고 옷감을 사와야 됩니다. 옷감을 자기 사서 그 양복 만드는 사람한테 줍니다. 그러면 옷감 만드는 그 양복하는 사람이 다 몸 치수를 다 재가지고 그대로 하나 만듭니다. 그럼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럼 나중에 오시러, 언제 오시면, 그러면 한 열흘 뒤에 가면 옷을 다 만들어서 한번 읽어보고, 그 가봉한다 그럽니다. 일단 가봉을 해놓고 나는 것을 다시 자세하게 또 해서 옷을 그런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옷을 자기가 입는 겁니다. 근데 과정이 많이 이게 많이 드는데, 지금은 그냥 백화점에 가서 입어보고 바로 사는 거 아닙니까? 이걸 기성복이라, 이미 만들어진 옷을 기성복이라. 이런데 옛날에는 다 이런 것처럼 이때도 제사장의 옷은 가장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감을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이 옷감의 이름을 세마포라 그럽니다. 세마포는 비단 옷감처럼 제일 좋은 옷감, 이것을 갖다 세마포라. 세마라는 것은, 세마포라는 뜻은 가늘 세자입니다. 가늘 세자. 마포란 말은 배란 뜻이요. 가는 배. 가는 배란 말은 가는 실로 짠 배. 실이 가늘수록 옷감을, 배를 만들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부드럽다. 옷감이, 실이 굉장히 굵으면, 가늘지 않고 굵은 실은 그 옷감은 굉장히 거칩니다. 그 3배의 실은 굉장히 거친 실이고, 그러나 명주나 또 무슨 이런 비단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가는 실입니다. 가는 실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습니다. 아주 매끈매끈하고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은 옷감부터 제일 좋은 옷감으로 입히는 겁니다. 제사장의 옷은 전부 무엇으로 만든다? 따라합시다. 세마포. 세마포라는 그 옷감으로 옷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이 가장 아름답고 좋고 참 고급스러운 그런 옷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뭐 이 천한 옷을 입히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로 인정할 때는 내 아들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라. 제일 좋은 옷을. 세마포를 가져오라. 세마포 옷을 가져오라. 세마포로 만든 옷을 가져오라.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입힐 옷도 세마포로 제사장 옷을 만들어라. 그래서 제사장 이 옷을 세마포로 만드는 요리를 하고, 세마포로 그 종류를 몇 가지로 만드냐. 자, 이게 오늘 그림도 있으니까 그림도 한번 보고, 여기에 지금 글자 밑에 있습니다. 있고, 지금 세마포 옷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라 하고 제사장 예복이라 했습니다. 그 밑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거 다 볼 필요는 없고, 그 밑에 그 출애굽기 28장에 있는 굵은 글자로 된 거 하고 레위기 16장에 있는 굵은 글자로 있는 거, 이것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8장에 있는 굵은 글자는 요 옷 중에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있고, 레위기 16장에 한 가지, 일곱 가지. 총 합쳐서 일곱 가지 옷이 있다. 일곱 가지 옷을 지어서 그 제사장이 입히라 그랬습니다. 제사장 입히라. 이게는 제사장도 둘이 있는데 일반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는데, 지금 대제사장이 입을 옷은 일곱 가지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첫째는 뭡니까? 흉패. 그 다음에는 에봇. 굵은 글자 보면 됩니다. 세 번째는 겉옷. 네 번째는 반포속옷. 다섯 번째는 관. 여섯 번째는 띠.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에 보면 고의. 일곱 가지입니다. 맞죠? 일곱 가지. 일곱 가지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림상으로 한번 봅시다. 그림상에는 일곱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자, 그림상에서 일곱 가지가 있는지 없는지. 한 가지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림에서는 여섯 가지만 있고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그게 뭐죠? 전 밑에는 보면 전부 일곱 가지가 대제사장의 옷인데, 그 중에서 그림에는 일곱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또 다른 게 섞여 있습니다. 거기서 빠진 것이 뭘까? 레위기 16장에 있는 세마포 고의를 살에 입고, 고의라는 옷이 위에 그림에는 없습니다. 세마포 고의. 이 그림을, 세마포 고의를 그리려니까 안쪽에 있으니까 아마 이 그림 그리는 사람이 생략을 했거나, 안 그러면 그냥 글로만 했지, 안쪽에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포함하려면 고의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총 7가지가 돼야 됩니다. 출애굽기 28장에 있는 6가지와 또 레위기 16장에 있는 한 가지 합쳐서 총 7가지가 대제사장의 예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7가지를 지어서 제사장에게 입혀라 그랬어요. 입혀라. 입히란 말은 7가지의 영적 의미를 알고 그대로 행하라 그 말입니다. 세마포는 행하는 겁니다. 세마포는 행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 세마포는 옳은 행실이라 그랬고 어려운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행실이란 말은 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7가지 대제사장의 옷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알고 이 영적 의미를 찾아서 행해라. 그러면 구원된다. 그러면 구원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의를 제일 먼저 입습니다. 7가지 중에 제일 먼저 입을 옷이 무슨 옷이냐? 고의라는 옷입니다. 고의는 어떤 옷이냐? 이게 보니까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의를 살에 입고, 이 고의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또 설명을 지금 말로 우리가 다시 고쳐야 됩니다. 속바지, 보통 속바지라 해요. 속에 입는 바지. 겉에 있는 바지가 아니고 속에 있는 바지죠. 그거는
허리부터 허벅지까지 오는 그런 바지를 가르칩니다. 허리부터 허벅지까지 입는 그 속옷을 가르칩니다. 그것을 고이라 그럽니다. 고이. 속옷이라, 속옷 중에서도 제일 안에 입는 속옷을 고이라 그러고 속바지라 그럽니다. 이것을 먼저 입어라. 이것을 입어라. 이 영적 의미는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는, 고이 다음에는 무엇을 입을까요?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그냥 외웁시다. 두 번째는 반포 속옷입니다. 반포 속옷. 이 속옷인데, 이번에 속옷은, 고유 속옷은 짧은 속바지인데, 짧은 속바지고, 이 반포 속옷은 긴 속바지입니다. 긴 속바지. 온몸에 팔도 덮고, 팔도 속옷으로 다 덮이고, 배도 덮이고, 밑에 허벅지, 다리, 발까지 다 온 통째로 다 덮는 것이 반포 속옷이요. 이 반포란 뜻은 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냥 긴 속옷이란 뜻으로 알면 됩니다. 원래 반포는 무늬가 있는 속옷이라 이런 뜻인데, 긴 속옷은 무늬를 살짝 넣어서 무늬가 있도록 했다 해서 반포 속옷이라. 이를 다른 말 하면 긴 속옷이라. 머리에 구멍을 내서 푹 덮었으면 팔도 이렇게 속옷으로 감기고, 배도 감기고, 다리도 감기고, 또 발도 다 덮는 그 속옷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긴 속옷이라. 긴 속옷을 입어라. 대제사장은 첫째는 고이를 입고 두 번째는 긴 속옷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짧은 바지, 속바지를 먼저 입고 그 위에다가 반포 속옷, 긴 속옷을 입어라. 이 두 가지 속옷입니다. 속옷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 다음에 입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입는 것.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관과 띠가 남았는데 그 다음에 입는 옷은 속옷 다음에 무슨 옷이겠습니까? 속옷 다음에 겉옷. 이제 속옷은 다 입었으니까 속바지도 있고 또 반포 속옷 긴 바지도 있고 긴 속옷도 있고 했으니까 이제는 겉옷을 입을 차례입니다. 겉옷. 그 사람이 겉옷을 두 가지 다 입고 난 뒤는 겉옷을 입습니다. 겉옷과 이 겉옷은 그 위에 그림상에서 보면 파란색이요. 파란색 옷이 겉옷이고 그 밑에 흰색이 반포 속옷, 긴 속옷이요. 그림상으로 보면 보입니다. 흰 요 옷은 반포 속옷, 긴 속옷, 그 위에 파란색 위에 옷은 이거는 겉옷입니다. 겉옷은 청색 겉옷이라 항상 그럽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이 속옷 안에 속옷 위에 입는 겉옷은 청색으로 된 옷이라. 이거 자꾸 처음에는 외우는 게 좋습니다. 외워놓고 나중에 또 뜻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면 금방 다 파악이 됩니다. 이 겉옷 입고 그 다음에는 겉옷 위에는 이제는 또 무엇을 입습니까? 그 그림창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림창에 보면 겉옷 위에는 무엇을 입었습니까? 앞치마 같은 거 입지, 그렇죠? 앞치마 같은 거. 앞치마 같은 거. 앞에도 이렇게 뭐 턱 가려져 있고, 뒤에도, 등 뒤에도 턱 가려져 있고, 어깨에 떡 매가지고, 이 옷의 이름을 에봇이라 그럽니다. 에봇. 이 옷의 특징은 아주 화려한 옷입니다. 아름다운 옷이요. 화려한. 그러니까 이게서 만들 때는 5색 실로 만듭니다. 5가지 실을 잘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그 아름다움이 있는 옷이라, 영광스러운 옷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제사장의 옷입니다. 이게 에봇이라는 옷이요. 이게 앞치마 비슷한 거죠.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아름다운 실로 되어 있는 그 영광스러운 옷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있으니 이것이 세 번째요. 총 네 번째죠. 첫째는 고이,
그 다음에는 반포속옷, 그 다음에는 겉옷, 그 다음에는 에봇. 자, 에봇 다음에는 무엇일까요? 에봇 다음은 그 에봇 가슴의 중간에 보면 또 묶어 있는 것이 있죠. 이 에봇 띠라 그럽니다. 에봇 띠. 에봇의 띠를 갖다가 이 6번째로 입습니다. 에봇 띠. 에봇 띠를 안 매면 어떻게 될까요? 띠를 안 매면 이 에봇이 헐렁하게 되거든요. 헐렁하게 돼요. 원피스 입고 난 뒤에 띠를 안 매면 옷이 너풀너풀하고 헐렁해집니다. 단정하지 못합니다. 견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띠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헐렁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매야 됩니다. 이 에봇 띠를 통해서 딱 매니까 에봇이 딱 단정하게 딱 몸에 딱 붙지 않습니까? 에봇 띠는 단정하게 한다. 고정되게 한다. 너풀거리지 않도록, 헐렁하지 않도록 한다. 뭐 이런 의미로 띠를 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자, 띠를 앉아 맸습니다. 에봇 입고 에봇 위에 띠를 메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까요? 그 다음에 자세히 그림상에 자세히 보면 에봇 위에 뭐가 가슴 부분에 뭐가 붙어 있는 것, 사각형이 붙어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사각형이 붙어 있습니다. 이건 따로 에봇이 아니고 에봇과 별도로 가슴에 붙이는 사각형의 넙득한 그런 판입니다. 넙득한 판을 다른 말로 하면 페라 그럽니다. 이 흉페라 할 때 가슴에 붙이는 사각형의 넙득한 모양을 갖다가 페라 그럽니다. 페. 그 보통 페라는 것은 상페 뭐 보통 할 때도 사각형의 넙득한 모양을 갖다가 페라 그럽니다. 가슴에 붙이는 것도 헝겊으로 만드는데 이 사각형으로 넙득하게 가슴에 딱 붙입니다. 여기다 흉패를 붙인다. 그러니까 가슴 흉자, 또 넙득한 모양의 이 폐, 이것을 가슴 흉자에 가슴에 넙득하게 붙이는 이것이 폐라. 이 흉패가 엄청 중요한 의미입니다. 가슴에 붙인다는 말은 그 사람 속에 마음에 깊이 자기가 생각한다는 뜻이요. 깊이 새긴다는 뜻이요. 내가 너를 가슴에 두노라. 나는 너를 가슴에 두노라. 내 가슴에서 너를 잊지 못하겠노라. 이 흉패를 자세히 보면 그 앞에 사각형 같은 게 붙어 있죠. 사각형 같은 게 12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보석이라 그럽니다. 빛나는 보석이 12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보석, 여기에 이름이 써져 있는데, 이 이름을 보면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는 12보석이 그 흉패에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슴에 12 이스라엘 지파를 마음속에 깊이 사랑한다는 뜻이요. 깊이 사랑한다는 뜻이라. 가슴에 품고 산다는 뜻이요. 자, 그런 영적 의미가 있고, 그건 나중에 하고, 또, 여기서 12지파를 이 가슴에 품고 있다. 그는 그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또, 이 흉패는 또 용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석을 붙여서 가슴에 품고 있는 이 용도뿐만 아니라 이 용도 외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흉패를 만들 때는 두겹으로 만들어서 겉에는 보석을 달고 안쪽에는 주머니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둠민과 우림이라는 그런 하나의 기구를 집어넣습니다. 둠민과 우림이라는 그냥 이름만 해놨지 다른 자세하게 설명 안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설명 안 되어 있대.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판결할 때 그것을 사용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판결할 때. 하나님 뜻을 모를 때,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림과 둠밈을 그 대제사장의 흉패 속에, 흉패 안에 주머니에 있는 것을 끄집어냅니다. 손을 집어넣어서 주머니 같은 데서 우림과 둠밈이란 두 개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뜻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하나님 뜻이 이렇다 저렇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울 왕이 지금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사무엘도 죽었고, 이제는 꿈으로도 알려주지도 않고, 선지자라도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내가 접신 들린 여자한테 가서 하나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바로 알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접신들, 귀신 들린 여자를 찾아가서 이 하나님 뜻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블레셋하고 전쟁이 곧 시작되는데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건 잘못되진 거죠. 그럴 때 그랬습니다. 우림과 둠밈으로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을 찾는 이 도구로서 흉패 안에 있습니다. 꿈으로도 알려주지 않았고, 선지자라도 알려주지 않았고, 우림과 둠밈으로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때 우림과 둠밈이 이 흉패라는 안쪽에 주머니 속에다가, 주머니같이 생긴 그 속에다가 이 두 가지를 집어넣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 대제사장이 그 자문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물은. 그래서 이것들 흉패를 이름을 다른 말로 판결 흉패라 그럽니다. 한 뜻을 판결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하는 흉패라, 판결 흉패라 그렇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흉패는 두 가지 용도입니다. 하나는 보석을, 12보석을 붙여서 항상 가슴에 품고 있는 이 하나와, 안쪽에는 하나님의 판결할 때, 한 뜻을 찾을 때 그 사용하는 그 용도로서 그런 용도가 있는 이것이 흉패예요. 이 두 가지 뜻의 이 흉패가 있다. 자, 흉패하고, 자, 그럼 총 몇 가지 했습니까? 총 몇 가지 했죠? 처음부터 다시 보면 고의, 속옷, 짧은 속바지 고의, 긴 속옷, 반포 속옷, 그 다음에 겉옷, 그 다음에는 에봇, 그 다음에 에봇 띠, 에봇 띠, 그 다음에는 흉패 조금 했죠. 흉패 했고, 근데 여기 흉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흉패라 했는데 그 뒤에 글자 뒤에 글자 한번 봅시다. 글자 뒤에 제사장 7가지 있어요. 거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흉패라 했습니까? 흉배라 했습니까? 7가지 제사장 옷이라는 그 뒷면에 보면 그 6번째 흉패가 나옵니다. 근데 흉패라 안 하고 흉배라 했습니다. 흉패와 흉배는 다릅니다. 전신갑주에서 보면 이게도 흉배가 나옵니다. 그때는 거기에 흉배가 나옵니다. 그 흉배가 나오는데 그 흉배와 이때는 이 흉패는 다른데 흉패라고 해야 맞습니다. 글자가 잘못됐습니다. 7가지 제사장 옷 중에서 6번째는 흉배가 아니고 흉패입니다. 이거는 전신갑주 중에 하나로 말할 때 흉배라 그러고, 흉패는 가슴에 붙이는 사각형 모양의 그는 겉에는 보석을 물리고 안쪽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는 주머니로 사용하는 이것이 흉패고, 지금 여기에는 흉배는 그것이 아니고 전신갑주에 보면 의의 흉배를 가져라. 의의 흉배를 가져라. 이 흉배는 가슴과 등이란 뜻이요. 가슴과 등에다가 뭐를 딱 붙여서 전쟁에 나갑니다. 뭘 붙일까? 딱딱한 금속으로 된 넓적한 그런 흉패를 붙입니다. 흉배를 붙입니다. 등배자, 가슴 흉자. 이 가슴에도 붙이고 등에도 붙이고, 그래서 딱딱한 금속을 붙여놓으면 이 칼을 그 가슴을 쳐도 죽지 않습니다. 상함을 받지 않고, 또 화살이 이 가슴을 이렇게 겨냥해도 뚫고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신갑주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영적 의미는 의의 흉배라 그렇게 보통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흉패라 해야 맞습니다. 흉패라는 것은 이것은 전신갑주에서는 흉배요. 자, 그래서 이 흉배까지 6가지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맨 마지막은 뭡니까? 자, 제사장의 맨 마지막은 머리입니다. 머리에 무엇을 썼습니까? 머리에 관을 썼습니다. 관. 머리라는 것은
참 최종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관을 씌운다. 영광의 관을 씌우고 종교의 관을 씌운다는 성경에 있습니다. 어디나 있는가 하면 그 뒤쪽에 보면 그 설명에서 나와 있습니다. 영광과 종기로 관 씌우며, 히브리서 7장 2절에 보면 영광과 종기로 관 씌우며 그랬습니다. 또 다른 데도 몇 군 많이 나옵니다. 영광의 관, 종기의 관을 영화의 관이라는 것도 있고, 이 관을 씌우는데 잠깐 동안 잠깐 동안은 천사보다 못하게 만들었지만은 마지막에는 영광과 종기로 천사보다 더 월등한 그런 관을 씌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을 가르칩니다. 얼마나 우리 영광과 종기로 이 관을 시험을 받는 이런 자가 될까?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 이 7가지의 옷을 입는다는 말은 7가지 행실을 해라는 뜻이요. 7가지 행실을 해라. 그러니까 7가지 옷 모양을 통하여 우리가 행할 행실을 배우니까 더 쉽지 않습니까? 7가지 처음 배우는 데는 이것도 복잡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도 7자에는 한 육적이기 때문에 이걸 영적으로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영적으로 깨닫기가. 그래서 먼저 육적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영적으로 너는 깨달아서 행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오전에는 이 육적으로 7가지 옷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또 살펴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합시다. 오후에는 영적 의미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